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5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을 살펴볼 때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에 과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을 매치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 같아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내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과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에만 과몰입하게 되면 이 시편 저자의 말씀,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를 때로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의 정황에 우리가 고정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5편 말씀은 시편 1편과 굉장히 중요한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길이라는 단어로 묘사한다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과 보호와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유혹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악인을 비인격적으로 묘사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편 5편은 악인이 우리 앞에 놓은 유혹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사악한 행동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 5편은 정말로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인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시편 1편과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시편 1편의 관점이라면 사실 시편 5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살펴본 시인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특징 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7절 앞에 있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와우, 바우 뭐 이렇게 쓰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는 앞에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 저자는 그와 대비돼서 이제 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적점, 이제 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도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싫어하시고 이러한 행동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의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삶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힘입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조건절로 붙어요. 이 조건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 은혜, 자비 이런 거 쓸 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게 참 많은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신실하다라는 의미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시간이 소멸이 되고 물질 세간의 모든 것의 끝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불러.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랑 고집이 센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 넘어섭니다. 영원을 넘어서는 시간까지 고집하세요. 무엇을 고집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고집하고 계세요. 그 영원한 고집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시시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음을 또 한번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화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거짓이라며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1부의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취업과 직장생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른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